네, 할렐루야. 네, 오늘 복된 주일 2부 예배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누가 작사 작곡했어요? 네, 우리 시문산 교회. 네, 우리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상에 알려지는 유명한 교회가 되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교회. 그 가사가 무척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보면 볼수록 절망을 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사람은 죄인이요 타락한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새롭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죠. 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 오해를 하죠.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한 유대인 남자로 알았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과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야곱보다 크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느닷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묻습니다.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자를 구원하는 말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자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분, 보라 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고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싶고, 교회를 가고 싶고, 뭔가를 더 믿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저도 이런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때를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오늘 이 시간 나왔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보면 우리 조상들은,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에 9번의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9번이나. 오늘 예배가 중심 소재인데요. 근데 이 예배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먼저 꺼낸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꺼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좀 물을 달라고 그래서 그냥 물을 주고, 유대인이구나, 나를 좀 무시하는구나, 그래도 물을 마시기 원해서 나한테 얘기했구나, 그럴 줄로만 알았는데 점점 얘기하다 보니까 야곱보다도 크고 보라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이 여인이 갑자기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녀의 생각에 예배가 생각났기 때문이고, 이분을 예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을 넘어 예배의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할렐루야. 사람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배하고 싶어져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없는 낮 12시에 그 땡볕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주 시원한 아침에 그리고 해가 진 저녁에 서늘할 때 물을 길러 오죠. 그 물을 길러 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부끄러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들 아무도 보지 않는 낮에 물을 길러 왔던 참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관심은 늘 물에 있었습니다. 언제 물을 뜨러 갈까? 언제 사람들이 오나 안 오나? 안 올 때 가야지. 늘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어야 밥을 먹고, 물이 있어야 손발을 씻고, 물이 있어야 뭐가 되겠지. 늘 관심이 물에 있었던 이 여인이 오늘 대화에도 보면 초반에는 예수님과 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후에는 예배로 가게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의 관심사가 물에서 예배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여인의 관심사가 육체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이고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관심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영적인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전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는 영적인 것에 있고 예배에 있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그리스도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나도 한번 기도를 해보고 싶고 교회를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의 변화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작년까지도 여러분들 잘해 오셨지만 올해는 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흥미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영적인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분을 예배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남유다 사람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뭐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야 합니까? 말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이렇게 말하죠. 전하는 자가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도 그 말은 믿으라. 할렐루야. 제가 삶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도 말이나 행동이나 처신에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걸 바라보지 말고 제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은 따르지 말지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서 다 버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취할 수 있는 좋은 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예배의 장소를 말했는데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저 산에서 이 산에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다. 예배의 핵심이 중요한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순서가 광고가 여기에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왜 성시교독이 여기 있는가? 왜 말씀이 뒤로 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찬양을 찬양할 때 피아노를 써야 되느냐, 오르간을 써야 되느냐, 샌디를 써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감정과 느낌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감정이 너무 좋아, 기분 좋게 와서 오늘 아침부터 집에서 내가 휘파람을 불고 내가 오늘 기분 좋게, 컨디션 좋게, 기분 좋게 예배를 드렸어. 오늘 찬양도 참 너무 기분이 좋았고, 오늘 목사님 말씀도 내 거스리는 것도 없고,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찬양을 죽쓰고 설교를 죽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감정과 내 느낌으로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고 내가 예배를 받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형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감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기쁘게 부모님께 왔는데 부모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 부모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효도를 받은 게 아닌 거죠. 오늘도 나는 교회를 나와서 나는 신나게 뭔가를 했어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어. 그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슬펐어요. 나는 힘들었어. 하지만 나는 주님을 생각했어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참된 예배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했어요. 참 잘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참 잘했어요. 오늘 참 솔로도 잘하고 목소리도 잘 나오고 화음도 잘 맞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찬양을 잘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자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보이는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란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오늘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worshi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orship,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참된 예배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이 곧 그 뜻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투가 하겠지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우리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쭉 가다가 그리스의 남쪽인 아텐의 철학의 도시로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심이 참 많아요. 근데 보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신을 모르는데도 예배합니다. 그럼 그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신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게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니죠.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우리의 예배는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짓된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고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열정적인 예배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흥분하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를 몰랐다. 열정도 있고 형식도 있지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몰랐다는 거죠.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드리는지, 왜 드리는지 모르고, 또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긴 하지만 누구에게 드리는지 모르고 오늘 예배를 왜 드리는지도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과 달리 여기 앞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66권이나 있는데 그 가운데 5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제한적이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모세는 이 땅에 올 선지자를 예언하긴 했지만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메시아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예배를 맛보지 못하고 조상들이 해왔던 대로 소나 양을 잡숫습니다. 각을 뜨고 불을 태워서 아주 열정적으로 흥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화려한 예배일수록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오면 막 강대상에 촛불을 켜놔요. 양쪽에 촛불을 켜놓고 불날까 봐 가짜 촛불을 세워놓고 막 휘장을 막 덮어놓고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천주교는 다 합니다. 천주교 가보면 성인들의 성화를 쫙 붙여놓고 그리고 조각을 해놓고 제사장들처럼 옷을 입고 그리고 뭘 이렇게 다니면서 뭘 이렇게 화로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왜 뿌립니까? 연기를 왜 뿌려요? 제사도 아니고. 저는 그걸 TV에서 봤습니다.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TV에서 봤습니다. 왜 이렇게 화도 돌리더라고요. 왜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성막에 구름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해서 막 그 연기가 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란 대상을 바르게 알고 드리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대결의 미션은 누구 신이 참신인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소를 잡고서 각을 뜨고 먼저 수가 많으니까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다.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열정적이야. 혹이라도 기가 먹었는지 신이 기가 먹었는지 소리를 팍 치렀습니다. 하늘이 떠나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막 춤을 춥니다. 흥분하고 열정적입니다. 낮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이 안 떨어지는.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 피가 흘리기까지 막 여기저기 찌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기의 신이 응답하실까 봐. 해가 질 때가 되었습니다.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간이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이 각을 뜬 이 소에 내가 싼 이 제단에 물을 갖다가 부어라. 그렇죠? 말라야 불이 뭐라도 좀 성냥불이라도 떨어져야 떨칠 텐데 물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조용하면서도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불이 떨어져 그 물이 붙은 소를 태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때로는 열정적이고 그런 예배도 필요하지만 항상 그렇다고 해서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크면 좋습니다. 화려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화려함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죠. 그게 목적인 것이죠. 사람들을 용이하게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지 교회를 화려하게 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까요? 아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될까요? 살짝 알아야 될까요? 깊이 알아야죠.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생각되는 분들, 어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알려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22절의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들을 때는 좀 황당하고 당황한 이야기죠. 사마리아 사람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쉽게 해서 이런 것입니다.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는 마호메처럼 아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공자처럼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고요. 석가모니처럼 인도에서 태어나지 않고요.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 교주들처럼 말하는 것처럼 동방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에서 났어? 미국에서 태어나지? 왜 한국에 태어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인은 예배의 장소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영의 반대는 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드려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성으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기도하고 이걸 기도하고 이걸 기도하고 이걸 기도해야지,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식으로 기도하고 내가 기억으로 기도하지만 그것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인도함을 받아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악보대로 불러야 합니다. 박자도 맞추고 음정도 맞춰야 됩니다. 화음도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도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지만, 우리 악보대로 찬양하지만 영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도록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동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의 형식으로 또 이성으로 혹은 의무적으로만 드리면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면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고 이성으로 예배하게 되면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되나?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 오늘 빨래해야 되는데 끝나고 누구를 만나서 차를 마시지? 막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찬양하게 되면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게 되지만 저 사람을 정죄할 것도 없고요, 비교할 것도 없는 거죠.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두 번째로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란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방향을 하나님께 선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방법은 영과 진리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네, 내 귀가 달라지고 내 눈이 달라지고 들리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생활의 예배까지도 가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에게는 많은 예배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일만 해도 52번, 수요일만 해도 52번, 금요기도에만 52번, 주일 오후에만 52번, 기본적으로만 드려도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성으로만 드리고 지식으로만 드리고 경험으로만 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 중간에 보면 곧 이때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게 되었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불가능하다. 유대인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리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우리가 목욕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세례를 받고 목욕을 한 사람이지만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손과 우리의 몸에 혹은 우리의 발에 얼마나 죄의 때가 많이 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보혈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내가 너무나 착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번 예배는 받아주실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오늘 이번 주에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 오늘 기분 짱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 주 예배 받으실 거야. 그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번 주에 완전 지옥이었어. 절망이었어. 슬픔이었어. 괜히 남과 비교해가지고 좌절, 절망. 나는 별
별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마음 가지고 나왔어도 그것은 예배에 방해가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이때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 말을 알아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똑똑한 여인 같아요.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좀 똑똑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몰랐죠.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곧 메시아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도래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른 지금 대화잖아요. 근데 이 대화 속에서 마치 설교처럼 끝을 맺고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말을 하다가 그렇다 저렇다 이런 거야 하다가 그럴 찐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끝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찐이라 이렇게 끝내는 거죠. 선포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권면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명령인 거죠. 이렇게 예배를 해야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옵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성과 지금까지 드렸던 경험과 우리가 쌓아온 경험은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내 노하우만 촉적해가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예배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도움이 사실은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이성이 아닌 영으로 예배하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배를 알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게 예배라는 것을 또한 보여줘요.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올 한 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